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아가던 죄인들이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와 같은 생명의 복음이 은혜의 언약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실 때에도 우리와 맺은 언약을 통하여 구원하시지만,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도 그 백성과 맺은 언약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뿐만 아니라 구원 그 이후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언약이 세워져 있어 이 언약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9편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52절까지 길고 긴 이 시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에 대하여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현재 다윗의 후손인 자기의 이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여기서 그는 두 가지 사실을 말씀하는데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여호와의 성실하심입니다. 이것을 영원히 노래하고 이것을 대대에 후손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여호와의 성실하심은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하심이란 헤세드라는 말인데 이것은 인자 또는 자비 또는 자비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언약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근거가 그 백성과 맺은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과 맺은 언약 때문에 인자하심을 영원히 베푸셔요. 물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성품은 영원하고 무한하며 불변하는 것이지만 그 영원하며 무한하며 불변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언약 속에서 우리에게 실현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얼마나 영원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여호와의 성실하심, 이 성실하심은 히브리어로는 에무나라는 말인데 이것은 견고함, 확고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언약에 대하여 확고한 마음을 의미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것을 변개하지 않으신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변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하지 않으십니다. 시건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지요. 했던 말을 그냥 뒤바꾸는 것, 그것이 시건입니다. 시건하지 마라 하면은 괜한 소리 하지 마라, 진실도 아닌 거 말하지 마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셔요. 그분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께서는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특별히 다윗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5절, 4절 이하에서 이야기해요. 3절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이 택한 자는 누구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언약과 맹세는 같은 말입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어떤 형태로 주어주시느냐 하면 맹세의 형태로 주어져요. 내가 반드시 하겠다라는 말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맹세로서 자기 백성에게 언약을 하셨어요. 내가 틀림없이 이것이 맹세입니다. 자, 그 맹세의 내용은 4절입니다.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네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대대에, 이렇게 다윗과 맺은 언약에서 다윗뿐만 아니라 대대에 미치는 자손과의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5절부터 18절까지 이 하나님에 대한 노래가 쭉 나와요. 언약의 하나님, 맹세하신 하나님, 언약을 하시고 맹세로서 택한 자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5절로 7절에서는 하늘에서 이분의 영광은 감히 견줄 자가 없다. 천사들도 하늘의 모든 존재들도 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늘에서의 영광이에요. 또 8절로 12절에서는 창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한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는 자기 백성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모셨기 때문에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5절 말씀을 보면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비단에서 다니리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노래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이 복이 있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비단에서 다니리다. 얼굴 비단에서 다닌다는 말은 그 얼굴빛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관심이에요. 사랑과 관심. 가령 엄마가 자녀를 보는데 자녀가 엄마의 얼굴빛, 얼굴 그 정면으로 엄마가 자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자녀는 안전합니다. 근데 엄마가 잠깐 딴 데 보면 어떻게 돼요? 그때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내가 잠깐 뭘 봤는데 사고가 나서 막 우는 엄마들이 있어요. 이게 얼굴빛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을 그쪽으로 향하여 사랑과 관심을 베푸는 거예요.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비단에서 다니리이다. 자,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 하나님께서 그 백성으로 삼으신 언약의 백성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럽습니까?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그들이 힘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아무도 이분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하늘의 천사들도 굴복하며 그 모든 존재들도 이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창조물들이 얼마나 거대해요. 태양빛이 얼마나 강렬하고 그 태양빛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우주에는 태양이 먼지와 같을 정도로 작게 느껴지는 엄청난 별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우주는 그 크기를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우주를 연구하면서 우주의 크기를 말하다가 지금은 우주의 크기를 말하는 것을 중단했어요. 왜?
인간의 지식이 늘어나고 인간의 관측 장비가 발달하면서 우주는 점점 커질 뿐이지 그 끝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되냐라고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는 말이 이 우주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끈과 같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은 이 층이 겹겹이 있는 이 다중 우주가 되어 있느냐 하면서 온갖 이설들을 이야기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이 크기를 말하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시대예요. 즉 인간은 우주를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을 하셨어요. 19절 이하에서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다. 30절부터 37절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셔서 다윗의 후손이 비록 범죄하였으나 인자와 성실을 거두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나의 거룩한 것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도 언약을 통해 구원을 하셨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에도 언약을 통해서 인도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언제나 언약을 붙들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맹세하셨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기로 언약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언약을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38절로 45절까지는 징계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께 대하여 시인은 언약을 기억하소서 하면서 기도를 드림으로 이 시를 마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그 극심한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 이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소서라고 기도하지만 제일 마지막에 한 문장이 들어가는데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건 뭐냐면은 자기의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자기의 현실을 두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언약을 가지고 호소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께 대하여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있다 하는 거예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은 하나님의 존재의 모습과 같아요. 가령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다. 왜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나?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고 인간은 교제를 하며 인간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고 있다. 이게 인격적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과는 우리 사이에 무한한 차이가 있어서 동등한 협정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을 하실 때에도 이 선언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거짓말이지롱 나중에 딴소리 하시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은 도덕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도덕성은 그 말씀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법이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도덕성은, 즉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리고 그분의 모든 의로우심은 그 말씀하신 것들을 반드시 실행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언이 법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언이 맹세가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행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에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에게. 왜?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간절히 사모하여 우리 또한 그 언약에 충실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은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들을 이해를 해요.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그 언약이 엄청난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이 이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별게 아니에요. 약속하신 것은 엄청난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리스도를 너의 구주로 인정하라 하는 것이에요. 생명의 구원에 비하여 볼 때 예수님을 믿어라 하는 이 말은 너무나 작은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한다. 너에게 생명을 주고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며 네가 내 뜻을 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다만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삼아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섬겨라. 그거 하나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일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이미 결정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이 언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사이에 맺은 언약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비하신 분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신비에 속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삼위 하나님은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면 사랑이란 존재할 수가 없다. 그렇죠? 예. 한 분이시면은 사랑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그 영화 있잖아요. 제목은 제가 모르겠는데 그 주인공이 무인도에 표류를 해요. 그래가지고 자그마한 무인도에 아무도 없어. 혼자만 있어. 그런데 그 표류할 때 자기와 함께 거기에 자기 옆에 온 그 표류물 중에 공이 하나 있어요. 공. 그 공한테 뭐라 그래요? 이름을 붙이고, 그죠? 예, 공하고 이야기를 해. 왜? 사람이니까. 사람이니까 누구에게 말할 존재가 필요해요. 인격적인 존재는 말할 수 있는 대상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혼잣말이라도 해야 돼요. 그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위해서는 혼잣말을 하는 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사랑으로 교제할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둘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게 신비라고 부르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 즉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계시는데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에요. 이게 신비예요.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서로 사랑하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분이어야 완전해요. 사랑이 없으면 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시라면 이분은 지혜만 뛰어나면 안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되고 완전한 사랑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셔야 되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든 언약으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삼위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즉 서로의 약속이 있죠. 이 약속은 의논이라고도 불러요. 왜? 동등한 상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의논이에요. 의논. 이것이 계획이기도 하고 이것이 언약이기도 해요. 협정이기도 해요. 창세기 1장 2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계속 등장을 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왜 우리란 말이 반복되고 있을까? 그리고 혼잣말일까 아니면 상의, 의논일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혼잣말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자, 요 말을 볼 때 이게 혼잣말일까요? 아니면은 상의하는 것일까요? 예. 혼잣말을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맥없이 이런 식의 혼잣말을 하셔야 될까요? 근거가 없어요. 이것은 삼위 하나님의 의논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삼위 하나님의 협정이에요. 삼위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 언약을 그대로 실행하십니다.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28절 보면은 명령을 하셔요. 이 명령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나님은 의논을 하시고 그 의논의 결과 창조한 인간에게 의논한 것들을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의논 속에 창조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내용들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창조한 사람에게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도 동일한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즉,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이 세계의 타락을 아셔요. 그래서 창조하시되 구원의 계획까지 미리 만드십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들도 무슨 일을 하든 동일하게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할 때 예상되는 모든 것들을 다 따져보고 그 속에서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일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책 없이 일부터 하는 이런 계획이 있다면 그건 어리석인 거죠. 항상 어떤 일을 계획하게 되면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조 세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창조 세계의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인간의 타락입니다. 인간의 타락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두시고 무조건 창조부터 하셨고, 인간이 타락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야 타락했네 하면서 그제서야 막 부랴부랴 무슨 대책을 세우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렇게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시라면 당연히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이 미리 완성되어 있기 마련이죠. 바로 그것이 구속의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구속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와 성자 사이에 예상되는 문제, 즉 인간의 타락에 대하여 어떻게 타락한 인간을 구원할 것이냐, 그 대책 계획이에요. 이게 구속의 계획입니다. 자, 하나님이 세우신 대책은 무엇이냐 하면, 인간이 타락하였으면 그의 죗값을 갚을 수 있는 보증인을 세워서 보증인이 죗값을 치르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증인은 누가 할 거냐? 그때 성자께서 보증인은 내가 하겠습니다. 이것이 성부와 성자 사이의 구속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중개인이며 보증인이란 말입니다. 중보. 이거는 첫 글자만 딴 거예요. 첫 글자. 예. 첫 글자만 따서 말하는 경우들이 많죠. 요즘은 뭐 그런 말들을 갑자기 떠오르는 게 없는데, 목사님이 알고 있는 첫 글자 딴 것 중에 재밌는 거는 백설공주가 있어요. 백설공주. 백설공주는 뭐예요? 예. 백만인이 설설 기는 공포의 주둥아리. 예전에 그렇게 얘기했어. 아우, 너는 백설공주 같아. 그러면은 이 학생이 기분이 좋아. 내가 백설공주야. 그러는데 뜻을 알고 보니까 백만인이 설설 기는 공포의 주둥아리. 얼마나 이 말이 많은지. 그래서 당신은 공주과야. 그러면은 공포의 주둥아리를 가진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예, 당신은 공주과야. 중보가 바로 그런 거예요. 중보할 때 중은 뭐라고요? 중개인. 양쪽 사이를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중개인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의 타락으로 인간은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무한한 이런 도덕성의 차이가 있어요. 존재의 차이뿐만 아니라 도덕성의 차이가 있어요.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양자를 만나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락 때문에 죗값을 치러야 되는데, 타락이란 파산을 의미해요. 죽음밖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죗값을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죗값을 대신 갚아주는 분이 있어요. 이게 누구예요? 중보예요. 그게 보증이에요. 보증. 예수님께서는 중개인이면서 보증인이 되시기로 성부와 창조전에 이미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이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하면서 즉시 성자는 중개인이면서 보증인이 되셔서 이 타락한 죄인들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일을 하시게 된 거예요. 문제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보증인으로 내가 인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증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구원을 줄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죗값을 대신 치르시는 나의 보증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도장 찍는 것이 뭐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보증의 도장이 없으면, 즉 예수님이 나의 보증인입니다 라는 도장이 없으면 결코 구원은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즉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언약 혹은 계약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계약은 이미 창조 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창조 속에 하나의 문제, 인간의 타락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하여 대책을 미리 세우신 거죠. 그때 그 대책은 무엇이냐면은 죗값을 누가 치른다? 보증인이 치른다. 보증인이 치른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 인간 사회에도 있습니다. 인간 사회에도 보증인이 있어요. 보증인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은 빚을 얻은 사람이 못 갚으면 대신 갚아주는 거. 이게 보증인이에요. 죗값을 인간이 갚지 못하니까 대신 죗값을 갚아주는 분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보증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여요. 그런데 이 모든 계획이 이미 영원 전에, 즉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만들어졌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영원한 계획이 실제로 역사 속에 실현되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이 영원한 계약이 선포된 거예요. 이 계약의 내용을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보증인으로 인정을 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어른들은 잘 압니다. 요새 실손보험 많이 들죠. 치아보험 많이 들죠. 전화 홈쇼핑 TV 보고 있다가 저거 좋겠네. 그리고서는 전화 걸어서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은 전화 와요. 와가지고 고객님 무슨 장의 고객님이시죠? 이번에 무슨 상품 가입하기로 하셨죠? 지금부터 제가 약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 듣고 예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면서 읽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주여주는 대대 우리 애가 제가 되셨나이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예.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예. 그거 안 하면 계약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거 안 했어요. 그런데 돈은 냈어요. 나중에 내가 돈을 타려고 보험금 청구했더니 약관 동의 안 하셨는데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돈은 냈는데요. 돈은 냈는데 약관 동의는 없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교회는 다녔는데요. 예수님은 당신의 보증인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요거예요, 지금. 그래, 내가 교회는 다녔다니까요. 아니, 교회는 다닌 건 맞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가서 정말로 구원이 필요한 순간에 그 사실이 드러나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일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으로 구원하셔요. 계약으로 구원하셔요. 그런데 그 계약은 나의 인격적인 동의가 있어야 돼요. 돈은 꼬박꼬박 냈습니다. 그러나 약관에 동의하진 않았습니다. 어떤 분이 와서 보험 하나만 들어줘. 그래가지고서는 계약서를 다 써서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래, 보험 모집하는 분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랬어요. 그래, 그런 줄 알고 돈을 꼬박꼬박 냈네요. 나중에 보험금을 받아야 되는 순간이 왔어요. 사고를 당했던 만기가 되었던 돈을 달라고 하니까 보험회사 측에서 특하니 계약서 상에 사인은 본인이 한 게 아니네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사인을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 보험 모집인 그 당신 회사 사람이었고 그 보험금 내가 꼬박꼬박 냈습니다. 근데 보험회사에서 뭐라고 말해요? 사인은 당신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뭐예요? 내가 동의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실제로 행동을 옮겨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믿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누가 대신 믿어주면 안 돼요. 엄마가 사인했는데요. 아빠가 사인했는데요. 소용없습니다. 아니, 아빠가 장로님이에요. 소용없습니다.
아빠 사인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 사인으로 합니까? 내 사인으로 해야 돼요. 내 동의로 해야 돼요. 이것이 언약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자기가 진정으로 알고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언약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언약으로 세상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언약으로 구원을 받고 언약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미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내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언약의 특성을 이해하시고 여러분의 인격으로 진정으로 언약의 내용을 이해하시고 또 동의하시면서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모시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